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그 의미를 또 우리가 사순절에 기억하면서 이제 이 사순절 지나게 되는데, 오늘 이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우리가 보는데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로 이제 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성전에서 이렇게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그 이후에 또 예수님이 수전절, 겨울의 수전절에 예수님께 성전에 거니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달려가서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 당신이 그리스도이냐? 그리스도이면 밝히 당신의 정체를 말하라. 그렇게 이제 그들이 따지고 들죠.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렇게 말하지만 그들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 소위 메시아, 구원자는 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킬 구원자, 독립투사, 뭔가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런 지금 현실에 있는 문제를 뒤집어 엎어서 로마에게서 우리 이 민족에게 해방을 줄 그런 지도자, 이걸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죠. 범죄한 인간, 그래서 이제 죽음으로 향하여 가는 인간, 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죄 사함을 얻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보내주신 그리스도, 내가 바로 하늘에서 온 자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며 나는 세상의 빛이며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가 유대인들이 말하는 의미와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미가 맞지 않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는 것은 선한 일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말은 신성모독함으로 참남하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피신을 가신 겁니다. 어디로요? 예루살렘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 요단강, 그곳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게 이제 10장 끝부분에 있죠. 10장 끝부분 말씀을 보면 이제 39절 40절 보면,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푸던 곳에 가서 거기에 거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지리적인, 예수님이 지금 계신 지리적인 위치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상황들을 또 더 좀 실제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의 앞부분에 우리가 읽어서 대충 이제 내용은 알죠.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다. 그런데 그들의 집의 위치는 예루살렘에서 오리 떨어진, 예루살렘 성 그 계곡, 동쪽 계곡 건너편 동네다. 오리 2km 정도 떨어진 동네 사는 이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그렇게 되어서 그 두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통해서 기별을 했다는 거예요.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오빠가 병들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뭐 38년 된 병자 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오셔서 오빠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별을 한 거죠. 그런 기별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고 제자들, 그들과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병으로 인해서 영광 받을 것이다. 이 나사로의 병이 그런 병이다. 죽을 병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본래 마르다와 마리아와 또 이 나사로를 잘 알고 있고 사랑했던 그런 정말로
우리가 말하면 절친, 진짜 가까운 사이를 뭐라고 그러죠? 요즘 말로 하여튼 그런 사이. 그러니까 여러분 소식을 들으면 빨리 아이고 그렇구나. 그리고 빨리 와야지요. 그리고 앞에 보면 또 마리아가 향료를 예수님께 붓고 자기 머리칼로 이 머리털로 이제 이 발을 닦아낸 것. 예, 여러분 그 누가복음 아시지요? 예, 그 사건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도 사랑하던 가정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기별을 듣고 어떻게 하시냐면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예, 이틀을 더 그냥 좀 이해하기가 힘들죠. 이틀을 그냥 뭐 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곳에 머물러 계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틀 후에 7절에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 그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왜 유대로 갑니까? 유대란 말은 그 예루살렘 그 성, 거기를 말하죠. 성전. 그쪽이 유대 지방이죠. 유대 지방이고 그쪽으로 베다니가 바로 예루살렘 곁에 있으니까 거기로 가자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거리로 가려고 합니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당신이 그리스도냐는 이런 시비 때문에 돌로 치려고 하고 붙잡아서 이제 뭔가 예수님께 해를 끼치려고 하니까 예수님 피해서 여기 오셨잖아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것을 듣고 이틀 더 있다가 이제는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기 가면 돌 맞을 텐데요. 그들이 돌로 치려고 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왜 또 거리로 가려고 합니까? 제자들 말은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자, 대낮은 12시간이죠. 유대인은 낮을 12시간으로 해서 하루를 쉬잖아요. 자, 대낮에 해가 있는 시간에 누가 악한 일을 행하겠느냐? 사람이 실족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그러니까 또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예수님 안 가셔도 낫겠습니다. 왜? 여러분 너무 아프면 잠을 못 자죠. 잠을 잔다는 것은 그만큼 기력이 있고 이제 잠을 자면 좀 진정이 됐단 말이죠. 그럼 잠 자고 쉬고 하면 낫겠지요. 이런 말이에요. 제자들 하는 말은. 그러니까 제자들은 오해하는 거죠. 예수님이 잠들었다, 깨우러 간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나을 텐데 뭐 가시거나 안 가시거나 괜찮지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이 이제 잠든 게 그 말이 아니고 나사로가 죽었다. 네. 14절에 그래서 14절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면서 내가 그 나사로는 죽었고 그가 병들어서 살아있을 때 내가 거기 있지 않고 죽었는데 내가 그쪽에 있지 않은 것을 내가 기뻐한다. 왜? 그것으로 너희가 나를 믿을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여기 말씀을 마치죠. 이게 이제 장면 A. 예수님이 계신 요단강 그쪽 지역에서 제자들도 나누는 그런 대화 내용.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디도모라 하는 도마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 다 가자. 뭐 죽거나 말거나 선생님 가시는데 죽을 각오하고 가자. 돌로 맞으러 가자. 예? 그렇게 16절 끝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그 장면의 이제 마지막이죠. 그리고 이제 유다에 왔어요. 자, 17절부터는 장면 B입니다. 베다니의 집, 이제 장례식을 한 나사로의 집이지요. 예수께서 베다니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장사한 지 4일이다. 자, 4일.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하루 24시간 안에는 염을 하지 않아요. 시신을 이렇게 묶고 관에 넣는 작업을 이제 하기 위해서 시신을 이제 다 말하자면 이 사람이 이제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부터 부패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이 눈, 코, 입 뭐 이런 구멍으로 이제 속에서 부패한 가스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막아요. 막으면서 이 장례할 준비를 하는 것이 이제 염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하루는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죽었다고 확실히 우리가 그렇게 했지만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 혹시 있거든. 24시간 이내. 그러니까 이 완전히 속에서 부패하기 전에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장사한 지 나흘이 됐다. 가능성이 없는 거죠. 자, 나사로가 그렇게 죽어서 4일이 됐다. 그리고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가깝죠. 오리가 되죠. 그러니까 오리가 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안식일에도 왔다 올 수 있는 거리라는 말이에요. 원래 안식일에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오리거든. 오리 2km. 그러니까 오리다. 그런데 이날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죽음에 위문하러 왔다. 이게 이제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그 상갓집에 조문하러 온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 맞이하러 그 동네 어귀로 나갑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서 처음 하는 말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 계시지 않아서 내 오빠가 죽었지 않습니까? 왜 이제 오십니까? 원망의 말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말씀 하는데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예, 마지막 날 부활의 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 살아날 줄 내가 믿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유명한 말씀 여러분 아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그러하이다. 자, 뒤에 말을 잘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마르다의 신앙 고백. 마태복음에 누가 이 말과 비슷한 말을 했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잖아요. 칭찬을 하셨죠. 이 고백을 말해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을 하고 끝나고 나서는 마르다가 집에 조용히 와서 그러니까 동네 어귀에 있으니까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이 거기 계셨겠죠. 와서 마리아에게 야 예수님이 너를 찾으신다. 그러니까 집에 있던 마르다가 벌떡 일어나서 집 밖으로 해서 동네 그 마을 어귀로 이제 가죠. 가서 예수님을 뵙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30절에 보면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 그대로 계시더라. 예. 그리고 마리아가 이제 막 급히 일어나 나가니까 그 집에 있던 유대인들도 아 무덤에 가서 꼭 할 시간이 돼서 무덤에 가는가 보다 하고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동네 어귀에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서 하는 말이 32절이죠.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언니 마르다가 하는 말과 똑같이 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그 기사가 죽있죠. 예,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별로 유쾌하지 않는 그런 거지요. 우리 청년들은 뭐 앞으로 살 날이 많으니까 죽음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제 말씀이 또 죽음에 대한 말씀이니까 죽음에 대한 말씀을 또 우리 같이 깊이
믿음 안에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오빠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두 자매를 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마음에 이게 슬퍼하면서 이 조문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네, 많이 있습니다. 자, 죽음 앞에 우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도 누가 죽었다 그런데 별로 잘 모르는 사람이 죽었다 하는 것은 별로 감동이 없지만, 정말 내가 좋아하던 사람, 정말 나와 친밀하게 어떤 삶 속에서 이렇게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뭔가 잘못됐다, 사고를 당해서 죽었다 이러면 정말 가슴 아프죠. 가족이 죽거나 심지어는 자식이 죽거나 부모님이 죽거나 그런 경우 참 슬픕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부모와 자식, 가족 간에 맺었던 사랑과 그런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던 그 사람을 이제부터 볼 수 없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참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슬픔으로 우리가 슬퍼하는 것,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그 외에 또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 중에는 죽으면 다 허무하고 끝난다는 거죠. 인생이 끝난다. 고생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죽었구나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죽음이라는 허무라는 거죠. 허무. 죽음은 절망의 끝. 그리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삶의 마지막 끝. 그것이죠. 그래서 이제 죽음을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참 슬퍼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내게는 죽음이 없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지요. 네.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그가 부모에게 태어난 씨가 있듯이 이제 우리의 삶이 다 끝나는 마지막 점이 있는 거죠. 호흡이 끊어지는 것. 호흡이 지속되면 죽었다고 할 수 없지만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이 누구에게나 다 오는 거죠. 그게 죽음이라고 하죠. 예. 그런데 이 나사로가 이제 병이 들어 그런 죽음을 죽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죽음이 과연 끝인가라는 거죠. 허무함으로 끝나는 끝인가?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에 여기에 사는 동안 난 마음껏 살아야 되겠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돼. 이런 그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죠. 근데 성경에서 그럼 죽음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죠. 성경에서 죽음. 성경에서는 사람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의 죽음 이후에 계속되는 어떤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진 않죠.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죽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살아가면 내가 살아가는 삶을 참으로 귀하고 가치 있게 살 수도 있고 그 다음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 현재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죽음, 그 이후의 그 세계를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는 뭐라 하냐면 우리 인간에게 왜 죽음이 찾아왔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럼 죽음의 의미가 진정한 성경적인 의미는 또 뭐냐는 거예요. 사망. 우리가 육신을 죽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망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었을 때 사람의 존재에게 죽음이 있었는가?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없는 존재로 말합니다. 요즘 말하면 불멸의 존재.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지으실 때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그 흙으로 그 몸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영적으로 살아가는 생물, 동물, 존재가 되었다. 그걸 이제 리빙 빙, 그래서 생명의 존재, 뭐 그렇게 이제 성경에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죽음이 없는 존재. 그럼 죽음이 언제 왔느냐?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제 에덴을 만들어서 그곳에 거하게 하시면서 말씀합니다. 다 먹어도 좋다. 그런데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음에 대한 것이 원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음이 온다. 너에게 죽음이 온다. 이걸 말씀을 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여러분, 뱀의 유혹에 의해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 주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 금지한 계명이 완전히 이제 파괴되어 버렸죠. 그래서 이 먹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가 깨어져 버리죠. 깨어져 버리고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뱀의 말을 신뢰함으로 행동했으니까 뱀과 신뢰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뱀과 관계는 결속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먹고 나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마귀 말대로. 그런데 밝아진 눈으로 보는 것은 죄악된 모습, 수치의 모습, 부끄러운 모습이. 하나님에게는 두려움으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없어서 숨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족을 입히시고는 에덴 동산을 쫓아내십니다. 그렇죠? 화영금을 들고 있는 그룹들을 지키게 하시고 쫓아내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 자, 생명의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사람이 영적인 살아있는 존재, 그렇게 있을 때는 죽음에 대한 것이 없던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음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시고 그 계명을 깨는 순간에 생명의 하나님과는 끊어지고 이제 그 사단과 결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이 뭐냐면 생명이 끊어지면 사망이잖아요. 하나님과 끊어진 순간 사망이 온 거예요. 그런데 사망이 왔으면 왜 살아요? 죽지 않고 왜 살았습니까? 그건 이제 관계에는 끊어진 영이 죽은 육체의 삶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900 몇 세를 삽니까? 900. 900 몇 세지요? 어떻든 900세를 산다고 하고 살면서 누굴 낳아요? 자식을 낳으면서 900세를 살고 그 다음에 죽었더라. 그렇죠? 결국은 뭐냐 하면 사는 것 같았는데 죽었더라는 거예요. 자식을 낳고 죽었더라. 여러분, 자, 여기에서 지금 아담의 후예로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 아니에요? 육신으로 존재하지요. 그러니까 부모가 출생하는 그때부터 우리는 첫째 사망, 하나님과 관계 끊어진 존재예요. 우리의 영은. 예? 그런데 자, 첫째 사망이 하나님과 끊어진 게 첫째 사망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죽는 건 뭐냐 하면 첫째 사망 결과예요. 3장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범죄한 이후에 흙으로 만든 몸을 이렇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에덴에 쫓겨나는 아담, 쫓겨날 때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과 격리되고 분리되는 순간이
첫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왜? 생명의 근원에서부터 끊어졌으니까. 그럼 육신은 뭐냐 하면 육신의 죽음은 첫째 사망의 결과로 아담 후에는 누구든지 다 그 운명을 받고 태어난 존재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이후에는 뭐 끝나느냐? 아니, 성경에는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5장 29절을 찾아보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자, 죽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부활한다. 부활한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 선악이 뭔지 압니까? 인간이 말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이에요. 선이란 예수를 믿는 게 선이에요. 선이신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법칙을 따라서 예수를 믿는 것이 그게 선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 나머지는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선 아니에요. 우리는 양심을 따라 뭐 잘 살다 못 산다. 그건 기준이 아니에요. 악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으로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손을 내미신 선한 행위를 거절하는 거. 이해됩니까? 이게 악이 악. 이건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심판의 부활로 또 이 앞에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 이후의 세계는 선이라는 구세주를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것,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 합당한 선은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 이후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자, 여러분 평소에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뭐 관심 가질 기회가 없는데 오늘 한번 이 부분을 성경적으로 말하는 이 죽음 그 이후 그 너머, 오늘 설교 제목이요 죽음 그 너머잖아요. 네, 그걸 봅시다. 20장 보시면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그렇죠. 이게 이제 여기에 이 사람이 죽은 이후에 되어지는 과정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이 부분이 있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말이 뭐겠어요? 길에서 객사한 사람도 있고 또 어디입니까?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도 있고 뭐 아니면 강에 빠져 죽은 사람도 있고 자연사한 사람도 있는데 병원에 죽은 사람도 있는데 자, 이 사람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죽은 자의 영이 있겠죠. 죽은 자의 영이 이제 서 있는데 보좌 앞에 책이 있고 책들이 있어요. 책은 생명책이고 책들은 이름이 없는데 행위를 따라 기록하는 책이래요. 그 오늘 말씀을 보면 행위를 따라 죽은 자들이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책들. 책 하나는 단수는 생명책. 책들은 이름 없는데 행위를 기록한 죽은 자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다. 그런데 생명책 기록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은 부활을 하지만 심판의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심판은 뭐냐 하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 뭡니까? 아담에게서 혈통으로 태어났는데 그 영혼에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영이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 영이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은 영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결속되어 있단 말입니까? 사탄과 결속되어 있는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모르고 마귀가 원하는 악한 일을 하면서도 자기는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로마서 1장의 마지막 부분에 모든 죄를 행하면서도 아, 괜찮다, 우린 잘 산다, 그런 인간들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던 동안에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니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사람들이 심판받고 난 다음에 어디에 갑니까? 14절 15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여러분, 영혼이 던져지는 곳, 그게 불못이에요. 사단과 함께. 그러면 그게 끝이냐? 그게 그 끝이냐? 그게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그 불못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죠. 끝도 없는. 근데 거기는 어떠냐면 어두움의 곳이고, 어두움의 영이 가는 곳, 사단이 가는 곳, 그리고 그들의 종이 가는 곳. 우리가 아담의 후예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마귀와 결탁한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렇게 살잖아요.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영이 살아나서 심판받아서 어디로? 죽음 너머의 그 세계에 불못이라는 둘째 사망 가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영이 다시는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곳. 자, 첫째 사망은 우리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사단의 말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앞에 쫓겨났죠. 생명 단절됐죠. 첫째 사망이죠. 그 후에로 우리의 모든 육신이 이 창세기 6장의 아담 이후에 쭉 하면서 거기 이렇게 하잖아요. 누가 아들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그 다음에 그 밑에 아들은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살다가 죽었더라. 하나님의 범죄한 인생의 삶은 자식을 낳긴 하지만 육신의 죄를 따라 이제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영이 죽은 상태로 죽었더라. 근데 그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 중에서.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쭉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다. 생명책이 하나님의 자녀의 족보책이잖아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영을 받은 자, 로마서에 그렇게 말하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거 어떻게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 권세를 주셨다. 자녀가 되니까 생명책 이름 기록되겠죠. 마지막에 그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영이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다가 마지막 때 내가 호흡이 끊어진,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은요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있는 아담의 범죄함 이후에 그 혈통으로 온 인간 누구에게나 있는 육신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 육신은 부패함으로 흙으로 돌아간다. 이게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심판의 유예기간이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에게 몸을 받고 우리 속에 영이 있어요. 영이 있는데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요. 죄의 종으로서 매여 있는 거죠. 사단의 종으로 결속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순간적으로 깨워주시면서 인식을 하는 거죠. 인식. 그게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어떤 분이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야. 너 무슨 죄 지었지? 내가 이런 죄인이고 하나님을 몰라본 죄를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복음을 듣고 복음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들어와서 내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잖아요. 그때부터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자녀의 영이 오셔서 내가 자녀 된 거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아담이 범죄한 죄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이미 희생하심으로 대속하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인간의 죽음과 그 너머의 세계와 하나님이 우리의 영이 마귀와 결속되어서 죽음 너머에서 불못으로 들어가야 될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자, 좀 이해가 됩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교리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한번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라다가 어떤 순간에 예수를 다시 영접하는 순간에 아담의 죄를 용서함 받고 내 영은 다시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면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우리는 생명의 부활의 존재가 되는 거지요. 그 너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에 가느냐? 요한계시록 22장에 새하늘 가셨다. 하나님이 만드신 장막에 우리가 거하면서 세상에서 흘리던 수고와 슬픔과 눈물 모든 것을 다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과 영원한 생명의 그 길이의 길.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뭐냐?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왜 예수를 믿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마음이 좀 편하려고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더라. 요즘 돈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로또라도 한번 사볼까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랬어요? 아니면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기도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 하더라? 그래서 예수를 믿어요? 그건 예수를 잘못 믿는 거라는 거죠. 예수 믿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죄인으로서 죽음 가운데 죽음으로서 불못으로 가야 되는 그 과정을 쭉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존재 중에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시려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성자 예수를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서 내가 당할 것을 그가 십자가에서 다 당했으니까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나를 믿기만 하면 나의 이전의 모든 죄는 다 씻어줄 것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너 영혼이 살아서 아버지로 하는 순간에 너는 내 자녀다. 생명책 기록해 줄 것이다. 그러므로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게 돈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믿기만 하면 너는 너의 영혼, 죽었던 너의 영혼, 마귀와 연결됐던 영혼이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어지고 너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너의 몸이 아담의 후예로서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너의 영이 먼저 하나님 앞에 생명의 부활로 가서 있다가 하나님이 온 천지를 다시 심판하실 때에 너의 육신도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걸 믿느냐는 겁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거 왜 믿느냐? 그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자, 그렇게 믿으면 죽음이 두렵습니까?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과정은 이 과정을 끝이지 않으면 그 다음 과정으로 나갈 수 없잖아요. 천국 가는 과정으로 이 땅에 살다가 호흡이 끊어지면 내 영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니까 이건 슬픈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 죽음이라는 이 과정들은
슬픔의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기대하며 빛된 나라로 가는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간혹 가다가 천국을 갔다가 온 사람은 갔다 오면서 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해서 거기 계속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만 이 세상으로 다시 살아나게 돼서.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얘기를 종종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최종적인 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죽을 몸이 영원히 산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그런 종교가 없어요. 다른 종교는 불교. 사람이 이 마음속에 번민이 있고 뭐 108가지 번뇌를 씻어내야만 된다. 씻어내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생각을 가지고 무념무상으로 계속 돌을 닦아라. 그리고 자꾸 씻어내라. 너 악마의 작용으로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걸 씻어내라. 누가? 너 스스로가. 그게 되어집니까? 안 되어지죠. 그래서 불교는 자력 구원이고요. 자력 구원. 자기 힘으로 명상을 하고 돌을 닦아서 부처가 된다는 것. 자력 구원. 기독교는 절대 타력 구원. 인간 스스로는 죄인인 인간 스스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저 바깥에서 구원자를 주셔서 그 구원자로 인하여서 나는 구원을 받는다. 그 기독교의 구원관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 이후에 모든, 그리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생명의 모든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죽음이 뭐냐 하면 예수 안에 자는 자, 그렇게 말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32장 332장입니다. 신약성경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그렇죠. 예수 안에서 자는 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헐거로 돌아가는 거지만 죽기 전에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예수를 영접한 자는 예수 안에서 육신이 헐거로 자는 자요. 그 영은 하나님 앞에 간 자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 안에 자던 자들은 다 그 몸이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그게 이제 오늘 데살로니가에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이 죽음에 대한 겁니다. 우리는 이미 첫째 사망 이후에 육신의 혈통으로 살아가는 자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는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그것이 유효하게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러나 그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출생해서 죽기 전까지,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죽기 직전에 예수 믿는다.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구원은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는 것이 그게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게 이제 다시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화초가 있지요. 여기 화초가 살아있잖아요. 흙에 뿌리를 내렸으니 살아있지요. 자, 이게 뽑혀지면 어떻겠어요? 뽑혀지면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예?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시간 문제예요. 죽은 거죠. 왜? 뿌리가 그 뿌리에서 생명의 근원을 빨아들일 수 있는 그 흙에서 분리됐으니까. 시간 문제죠.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은 살려고 하면 다시 이것이 말라 죽기 전에 그 뿌리의 기능, 이렇게 그 수분을, 양분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능이 다 말라 죽기 전에 다시 흙에 이식이 돼야 되죠. 이해됩니까? 그럼 살게 되죠.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죽음이 없는 존재로 살 수 있었는데, 아담이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에, 생명에 단절되는 순간에 흙에서 뿌리 뽑힌 거예요. 육신은 뭐냐면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죠. 시간 문제죠. 그래서 아담도 900년 살고 죽었잖아요. 다 죽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우리도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서 죽기 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시, 우리 뿌리를 땅에 다시 심을 수 있는 기회,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그래서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잖아요. 거부했잖아요. 행동으로 또 그렇게 옮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어서 우리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주는 영생이 우리 속에 있게 된다. 요한복음은 계속 그걸 말씀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그 말 자체가 아주 건방지다는, 네가 왜 하나님이냐, 그런 거죠. 아주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백마를 타고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특출한 능력을 가진 그런 지도자를 원한다. 그런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한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말씀은 인간에게 왜 죽음이 있는가, 죽음 너머에 어떤 세계가 있는가,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째 사망을 이르지 않기 위해서, 내 영이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살아서 호흡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신 선함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선함이에요. 선함. 인간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선은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선은 선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나름대로 자기 형편에 따라 하는 그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 양심에서 뭐 하는 행동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신 선, 그것과는 다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요, 죽음을 마냥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죽지 않으면 그 나라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죽음을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에서는 천국 환송 예배 그러잖아요. 천국 보내드리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눈물 흘릴 이유가 없지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좀 우스워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 그렇게 뭐 부모님 그런 생각 안 했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자기가 최고로 효닥같이 행동해요. 그러면서 뭐 관을, 좋은 관을 써야 되고, 뭐 어디 산소해도 뭐 자리가 좋아야 되고, 그다음 이 뭡니까, 이 관 속에 들어갈 때 입는 옷, 예, 수의도 뭐 200만 원, 300만 원짜리 해야 되고, 뭐 그걸 하면은 뭐 대기효도하는 것처럼, 또 모르는 옛날 분들은 그 집에 뭐 비싼 거 했다더라, 아들들이 뭐 좋은 뭐 명당 자리,
그게 뭔지 하나도 모르니까 그런 거지요.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데 무슨 가치 있어요. 그냥 뭐 1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관 불태울 것 같으면 그거 하면 뭐 어때요? 예?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장의사들은 이제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막 그러면 그래도 부모님인데 좋은 거 해야지요. 그러니까 부모님 돌아가시는 나쁜 거 한다는 소리를 못 하잖아요. 마지막인데.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옛날에 장례하는 그 업자들은 엄청나게 돈을 버는 거예요. 뭐 수의를 뭐 해야 되고 관은 뭐 오동나무 뭐 뭘 해야 되고 뭐 그래서 그런 거지요. 그건 다 부질 없는 거지요. 그냥 그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하고 그 너머 세계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요. 근데 기독교는 분명합니다. 왜 예수 믿냐?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 이후의 세계를 나는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나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것이다. 이게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에요. 자기 삶은 아무렇게나 세상적으로 살아놓고는 뭐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 말할 수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뽑혀진 우리 영혼의 뿔을 다시 흙으로 하나님께 다시 심는 거지요. 확실히 믿었어요. 무엇을요?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라고요. 다른 것 뭐 이것저것 하지 말고. 그리고요, 매일매일 믿음으로 하나님, 나는 오늘 또 하나님 자녀로 하루를 호흡으로 시작하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기도하세요. 감사함으로. 매일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사세요.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라도 매일매일 들으면서 사세요. 하다못해 말씀 암송 카드나 하나씩 가져서 매일 한 번씩이라도 읽으면서 사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묵상하면서 사시든지 어떻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예배 자리와 예배나 뭐 같이 다른 사람 드리니까 드리고 뭐 나가면 뭐 그냥 내 생각대로 그게 아니라 예수를 한번 확실히 믿는 사람은 그 믿음 안에서 뿌리 내려서 그 모습대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왜? 다 달라졌잖아요. 위치가 달라졌잖아요. 신분이 달라졌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지요. 그렇게 사는 삶이 없다면 왜 예수 믿어요?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말지. 그러니까 이게 바른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죽음과 그 너머의 세계가 뭔지를 확실히 알아야만 이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왜 믿어야 하는지 이유도 확실히 알게 되는 거지요. 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한 10분, 15분 지나갔는데 좀 오늘은 약간 좀 주제가 우울한 주제죠. 죽음이라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죽음이라는 누구에는 죽음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한 번은 이걸 해결하고 넘어가야 신앙과 함께 연결해서 내 신앙의 의미도 확실하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나의 죽음 너머의 세계가 확실히 내게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걸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라도 두렵지 않죠. 죽음의 상황도 두렵지. 왜? 죽으면 죽을 거니까. 그리고 삶을 주신 시간에 이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귀하게 살라는 그 시간인지를 알고 귀하게 쓰는 것이요.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질도 아주 가치 있어 지는 거죠.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한 주간 예수의 죽으심을 또 묵상하며 사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이 죽음의 의미들을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신앙의 의미로 잘 승화해서 우리의 평생의 신앙에 큰 유익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나 아담의 범죄 이후에 맞이해야만 되는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믿습니다. 그게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50년이 남았는지 100년이 남았는지 10년이 남았는지 아니면 석 달이 남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를 위하여서 우리 위에 십자가 달리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를 바로 믿고 오늘 하루를 바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또 매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